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3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3페이지입니다. 시편 32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7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여기 시편은 제목에 있는 대로 이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 마스길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통해 경험한 후에 얻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사람의 그 모습, 또 타락된 그 존재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회복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그 사람의 모습, 자, 이런 신앙의 모든 그런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32장은 특별히 그 다윗이 철저하게 경험한 죄가 뭐냐, 꼭 사람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죄가 뭔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그냥 도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겉의 죄, 그런 그 도덕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속에 아담 안에서 유전된 본질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 세상 것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학문, 어떤 연구, 철학, 그런 종교를 통해서는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이 불교들처럼 유교나 이런 불교, 이런 종교에서 끊임없이 수련하고 자기를 엄격히 제어하고 그런 금욕을 하고 애를 써도 그런 자기 모습을 그걸 발견을 못합니다. 평생 그걸 연구하다가 끝나는 것인데, 기독교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거의 단번에 해결이 되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놀라운 저 하늘의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그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장했는데, 특별히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깊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다윗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경험했던 그런 상태, 그런 어떤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편 32장은 시편 51장에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성령으로 귀한 빛을 받았을 때 거기에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데, 아마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오기 전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범하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한 살, 한 10달 지나서 낳았겠죠. 한 1년 동안을 굉장히 아마 양심에 그 괴로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마음에 간사가 없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면,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을 못 깨닫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에 통해 빛을 비추면은, 야, 이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나의 모습이 이렇게 악하구나. 자, 그런 그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럴 때 이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걸 토설한다 이거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꾸 주님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뭔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참된 안식, 참된 그 성화에 관한 안식의 은혜로 들어갈 때 말씀이 그를 역사한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거보다 예리하여 이 시몬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우리 어떤 연구로, 내 어떤 그런 철학으로, 이런 종교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비출 때에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그때 비로소 발견해요. 그 과정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그 네 여인이 나옵니다. 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 마태복음 1장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우리 잘 알죠? 구약시대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며느리 다말이 들어왔는데 그 첫째, 둘째 아들이 이 다말을 아내로 취했는데 전부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악하다 그래 죽었어요. 근데 셋째 아들을 이제 줘야 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형이 아이를 못 낳으면 그다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을 이어요. 그러니까 이 요다가 이 두 아들 다 죽는 거 보니까 막내 아들 마지막 주면 죽지 않겠나 해서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서는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이게 참 아주 추잡한 얘기인데, 세상 세계에서도 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왜 이런 사건을 이 성경에 적었느냐? 이 성경이 참 정직해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보면 또 기생 라합, 이방인 룻, 그리고 오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 네 여인. 이걸 보면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계보, 이런 족보에서 이런 성령이 이런 걸 적어 놓으셨냐? 딱 이게 피가 아주 더러운, 추악한, 부패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가 흘러내려오다가 맨 마지막 우리 16절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이 점점 이 다윗이 손으로 눌러 다윗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거기 뼈가 마른다 그랬잖아요, 여기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 같이 뼈가 쇠하고 말랐다. 근데 그때 여기 보니까 우리 본문 3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죄가 많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빛을 그 속에 괴로움을 주시고 낮추고 그 본질을 들춰내는데 죽을 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죄악이 이제 이 내 속에 온전히 드러나서 이제 나는 영원한 지옥 자식이로구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알아니까 곧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잘 아는 문둥병 규례. 그 문둥병 그 안에서부터 그 문둥병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간 사탄의 죄, 사탄의 성품, 그 죄성을 말하잖아요, 원죄. 근데 그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은 부정하다. 조금 더 드러나면 더 부정하다, 큰 소리 쳐야 돼. 근데 이상하게 이게 다 드러나서 완전히 온몸에 퍼졌으면은 정하다. 죄가 없다. 인간의 어떤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 다윗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 운동병과 같이 부패하고 더럽고 우리 삶의 경험 가운데 내 모습 본질이 드러날 때
야, 이 완전히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바울 같은 분은 고혼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하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게 발견되면은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해결돼요. 자유를 얻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기독교의 성경의 은혜를 얻는 비결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매일 이 귀한 은혜가 더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채워지는 거, 내가 뭔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의 죄의 죽음이, 죄악, 죄성이 본질이 점점 더 추악한 내 모습, 사탄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완전히 정체를 드러나면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게 그래서 다윗의 마석일 교훈이다.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발견되는 삶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결론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자, 이런 경험을, 이 진리를 경험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후에 다윗이 이제 결론으로 우리 교훈을 주는 거예요.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자는 뭐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늘 그 사람과 동행하고 계속 빛을 비추고. 자, 여러분 시편 42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갈급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 속에 와서 충만히 그 사람의 심령을 비추는, 말씀으로 비추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목이 마른 거. 주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향해서 이 심령이 매일매일 갈급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문제 없는 게 문제야. 그런데 내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함을 느끼고, 나는 이거 심령이 가난한 비어있는 심령이라 죄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뿌리까지, 악도 악이고 선도 악인 이런 내 모습이로구나, 이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이런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 안에 2번 그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만날 기회가 뭐예요? 죄를 깨달을 때. 이 죄는 이 바깥에 무슨 죄들, 그건 하나의 결과, 열매야. 내 존재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아주 내 비어있는 이런 아주 하나님 없이는 지옥, 이 음부야. 이게 시올이야, 내게. 다윗이 여러분 시편 여러 군데를 보면은 주님 나를 이 시올 음부에서 건지셨나이다. 음부에 요나처럼 주님이 나를 이 시올 음부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깜깜한데 거기서 뭐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 무슨 물질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있든지 없든지, 그게 있더라도 권세, 부귀, 영화 암만 가져봤자 허무한 것뿐이야. 솔로몬이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 가질 수 있는 사람, 부귀, 영화, 권세, 쾌락, 부인만 3,000명
다 주워놓고 다 맛봐고 누리고 그 결과가 뭐냐? 너 어떠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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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뭐가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제가 짧은 경험한 가운데서 아무런 것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건강도 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채울 수 있어요. 그 분을 얻을 때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일생 바로 그런 은혜를 계속 받아간 겁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매일매일 다윗의 심령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왕으로 모든 그 나라를 점령한 후에도 그 다윗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시편 27장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내가 계속 그 한 가지만 주여 내가 구합니다.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그 주님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다윗은 그 많은 전군 모든 나라를 점령한 후고 왕으로 권세 부게 누리면서도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심령은 하나님의 집. 오늘 신약적으로는 뭐예요?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성령이 예수가 와 계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입니다. 그분이 우리 내 영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혼에도, 오늘 영이 가난해져 비었을 때 주님 이 거듭남 생명을 얻었으면 혼도 계속 비워져야 돼요. 혼도 계속 가난해져야 됩니다. 혼도 계속 이 질그릇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흙이로구나. 이거는 껍데기로구나. 이건 실상이 아니로구나. 그림자로구나. 이건 지나가는 그림자야. 머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철저히 깨달을 때 비어있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혼의 그릇에 지혜로운 다스선처럼 예수의 영이 성령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돼요. 내 삶이 돼 실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은 오늘 이 다윗이 말한 대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죄를 깨달을 때 그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셨어요? 왕궁이에요. 저 아주 비천한 냄새나는 아주 더러운 뭐예요? 말구유의 밥통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이게 구유로구나, 밥통이로구나. 비천한 예수 하나님 없이는 그 하나님 없는 상태 자체가 죄로구나. 이거 가난함을 깨달을 때 부요하신 주님의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온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오늘 참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계속 비춤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요, 어떤 때는 야 됐다 하고서 가다가 보면은 또 성령이 또 빛을 비춰요. 또 주님이 어떤 새로운 그 내 모습을, 내 부분을,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또 비춰주세요. 연약함을. 다윗과, 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 막 삼층천에 막 갔다 오고, 막 병을,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위대한 사도인데, 더 큰 은혜를 주님이 온전히 주시려고 할 때 뭐예요? 사탄을 보낸 거예요. 사탄의 사자, 가시를 보냈다. 아니, 왜 그런 위대한 사도에게, 믿음의 사도에게 왜 사탄이 사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바울 사도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저 3층천 낙원보다 더 큰 은혜는 가시를 줬을 때 다윗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온전한 능력을 깊이 경험한 겁니다. 영뿐만 아니라 온 마음, 생각, 혼의 그 인격에 예수의 인격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예수의 십자가에 새로 창조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그 실제가 바울 속에 그 경험이 된 거예요. 저는 그 고린도서 12장 읽을 때 여러분 가만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말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끌림을 받아 갔다 왔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를 정도였다. 황홀하게 셋째 하늘 낙원에 끌려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낙원에 가니까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많은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경험했는데 그걸 조금 얘기하려다가 그만둬요. 내에 대해서 혹시 더 이상하게 저기 막 우상시 할까봐. 그러고는 곧바로 뭐예요? 받은 놀라운 진리, 계시. 가시를 통해서 그 가시는 막 그냥 사탄이 사자는 가시의 그 헬라 원어는 뭐냐면 막 태찍으로 때리고 막 찌르고 막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참을성 많은 바울 같은 분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뭐예요? 주님 이거 좀 빼주십시오. 아니 이 대사도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이 사탄의 사자 이런 병이 어떤 병인지는 사실 모르지만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저 복음을 전합니까? 이거 좀 빼주십시오. 근데 3번이나 간절히 구하는데도 빼주질 않으셔. 그러면서 마지막 온 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곧 하나님 자신이 주님 예수가 어디서 더 능력이 강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네가 약할 때 이 온전한 주님의 인격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수 있다. 너를 채운다 그 말이에요.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에도 채워져서 충만해진다 성령으로.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막 기쁨으로 뛰어놀았어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오히려 자랑합니다. 질그릇에 은혜를 주셨네. 보배를 주셨습니다. 능욕과 궁핍과 곤란과 핍박과 이런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만약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놀라운 경험한 것들, 은혜 받은 것들 이런 것들만 자랑하고 그런 삼층천을 자랑하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 쓰러졌다 일어나도 그냥 간장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들만 자랑하고 자기의 연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의 몸 이걸 깨닫고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의 인격의 놀라운 이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과 저희 증거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의 아무런 은혜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삼층천에 갔다 온 경험보다 이 주님 바울 사도가 겪었던 연약함의 가시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형상, 예수의 인격, 그 새 생명, 그 기업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제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 절망,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바울이 약할 때 강합니다. 그리고 내 약한 게 자랑이 되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의 간증이 실제가 되잖아요. 우리 속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깨달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먼지야, 질그릇이야, 질덩어리야, 가루야, 이건 죄야.
이걸 깨달을 때 주님의 풍성한,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풍성한 기업, 영광,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맨날 경험하잖아요. 조금씩. 이야,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여러분과 저의 보배요, 자랑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럴 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건 이 주님과의 호흡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과의 그 뭔가의 교통이에요.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뭔가 나아지고 내가 뭔가 좀 고쳐지고 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의 빛으로 이 다윗처럼 완전히 쇳덩어리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 아주 질그릇 이 조각 아주 완전히 죄입니다. 이런 나 모습을 비어 있는 걸 깨달을 때 낮아질 때 이상하게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과 보호자에 계신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과 나 하나 됐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주님의 피로 이제 내 모든 죄는 씻어졌다. 이게 믿어져요. 은혜예요. 온전한 주님의 그런 상급입니다. 그 기업이 돼요. 그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홍수가 외적인 환경에서도 뭐가 어려움이 와요. 뭐 자녀 문제도 오고 질병 문제도 오고 막 문제가 닥쳐와도 뭐예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누가 어떤 분이 외국에서 찬송을 보내줬는데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이 태어난 배경을 그걸 그분이 쫙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어느 목사님 미국의 시카고 그 전에 이제 수백 년 전에 이제 그 미국의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카고라는 큰 도시가 그냥 완전히 그냥 재가 돼버린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딸이 있는데 먼저 영국으로 이제 피난을 보낸 거예요. 배를 태워가지고서. 이 목사님은 이제 뒤에 그 교회 이제 뭐 타고 뭐 이런 거 정리하느라고 혼자 남았는데 이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아이들 넷이 타고 가는 배가 그만 어떤 큰 배 범선하고 충돌해가지고서 이 바다에 가라앉아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목사님 네 딸도 다 죽고 그 부인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참 비통한 소식이. 재산은 다 불타버렸지, 교회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국에 있는 그 사모님 부인을 데리러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침몰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그 목사님에게 여기가 바로 당신 딸들이 침몰해서 죽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참 비통, 자녀들 전부 다 이 주님께로 갔는데 얼마나 참 비통하게 비상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그 시가 찬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 같든 잔잔하든지 이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기쁘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면 어떻게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러면서 이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그런 것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씻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성령으로 그 목사님 안에 주어진 겁니다. 그럴 때 그 찬송이 나온 거예요. 참 귀한 간증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외적인 어떤 어려움, 절망, 죽음의 완전한 그런 바닥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거기 3일이 3개월 3년이 거기서 죽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 안에서요. 그런 깜깜한 가운데 소울에서 신부에서 영적인 그런 어떤 의심, 두려움, 염려 318명을 데리고서 그 롯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수만 명 믿음으로 가서 성령의 도움으로 능력으로 또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수만 명 왕들을 다 팔버렸어요. 네 왕들을. 그때 믿음으로 막 가서 정신이 돌아오니까 야 이거 저 왕들이 다시 와서 나를 우린 300명 이것도 군사도 아니야. 집에서 그냥 좀 연습했던 그런 종절 그 하인들이야. 수만 명 수천 명 거느리고 오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워요. 창세기 15장에 그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한 방패가 날 막아주시고 날 이 죄에서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이런 건져주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신 예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방패요 큰 상급이라. 주님 내 100세 되도록 이 자식을 안 주시는데 이 엘리에셀이 이 자식이 됩니다. 아니다. 너 몸에서 날 자가 그 방에 처박혀서 염려 두려움으로 있는 이 아브라함을 끌어냈어. 끌어내가지고서 하나님 그 밤에 그 청청이 박혀있는 수천 수만의 별을 보여주면서 지금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아들이라. 이걸 누가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성적으로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죄밖에 없는데 오늘 이 다윗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하고서 오히려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신 겁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다윗이 이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할 때 계속 구원의 은혜가 계속 그 성령님의 임재가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넘친 것을 봅니다. 그를 다윗을 통해서 영혼 몸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예수가 사시는 놀라운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가는 곳마다 생활하는 모든 삶에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마스길, 이 다윗의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는 점점 비워내고 나는 점점 질그릇이요 내 안에 놀라운 보화, 영광, 기업이신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이 냄새나는 마구간에 찾아온 아기 예수처럼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서 나타나고 내 영뿐만 아니라 혼에서도 누리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 찬양하는 경험하는 승리자들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죄악 허물로 죽어서 나와서 문둥병자여, 이 속에 아무것도 선이 없는 죄악밖에 없던 저희들, 질그릇이었던 이 저희들 속에 거룩한 주님의 피를 부어주셔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와 심령에 연합되며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거짓된 음성들, 사탄이 어떤 것들 홍수로 어떤 환경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내 속에 어떤 그런 의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덮칠지라도 오직 주님의 피를 담대히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